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영적 아들로 칭송되는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디모데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디모데에게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병치레를 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그 디모데의 연약함과 그가 가진 지병을 거론하면서 그 처방까지 그렇게 지적해 줍니다. 그것을 보아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 듯합니다. 약한 체질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어머니였고,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 가운데서 이 디모데는 얼마나 갈등하며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아마도 어려서부터 심한 갈등, 번민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처럼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이 디모데가 훗날 바울 사도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는 좋은 믿음을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이 디모데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만 반드시 쓴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강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물론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멋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일들입니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런 믿음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청결한 양심을 물려받았어요. 청결한 양심.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양심, 그런 양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청결한 양심을 나도 갖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 청결한 양심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걱정하기도 바쁠 텐데 밖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아버지의 기도가 디모데를 온전케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나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육신적인 부모,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바로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는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도 부패하고 타락한 죄로 인해서 이미 그 양심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그냥 진실처럼 밥 먹듯이 하는 거라.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이게 그런 말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화인 맞아서 그래요. 화인 맞아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화인 맞았어요. 모르고 가책을 못 느끼는 양심,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전혀 양심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양심이 있냐면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더럽다, 더러워. 그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운 양심이요. 양심이 아주 더러워. 이는 죄에 오염된 양심, 더럽고 추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정결하게 된 양심, 이게 청결한 양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양심, 마음, 이게 바로 청결한 양심이야. 청결한 양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근데 뭔가 음흉해가지고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긴가민가 해. 이런 사람 만나면 속을 보여줄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속에 있는 것 다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진실,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다 털어놓게 돼. 왜?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 통하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더러운 양심이나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을 터놓고 싶질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관입니다. 양심은 나침판이고 양심은 심판자입니다. 이 양심은 내 속에 있으나 내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양심이 자꾸 찔려. 왜 나를 찔러? 얀만에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러면서 양심이 나를 찔러. 내 편이 아니야. 양심은.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파수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준 파수꾼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아이고, 그래서 자꾸만 양심이 찔리니까 얼굴이 빨가져. 죄책감을 느끼는 거라. 이게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준 그 파수꾼인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네. 화인을 맞았어요. 더러워졌어요. 오염됐어요. 그러면 그 양심이 나를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그냥 두는 거라. 아무 가책이 없는 거라. 왜?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양심을. 그래서 양심대로 산다는 말은 다 옳은 게 아니야. 양심대로 살면 화인 맞은 양심대로 살 수도 있고 더러운 양심대로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 때 깨끗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양심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할렐루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까지 새롭게 되어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디모데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 분명히 어려서부터 자식을 가르칠 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물려줬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양심은, 믿음의 유산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세상 그렇게 살고서 너 밥 먹고 살겠냐? 그냥 속이면서 살아가. 그래야 돈을 좀 움켜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분명히 디모데는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깨끗하게 살거라,
정직하게 살거라. 그러면서 아마 많은 그런 훈련을 보이지 않게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물려받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야, 어쩌면 내 마음이 그렇게 청결하냐? 그냥 청결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에게 내가 물려줄 유산이 뭔가? 오늘 이 디모데가 물려받은 청결한 양심,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눈물의 기도하는 것을 물려줬다 하는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디모데의 눈물을 잊지 못하는 거라. 그 디모데가 눈물을 펑펑 쏟던 그 디모데의 모습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운 거라. 디모데에 흘리던 눈물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속으로 이 디모데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디모데는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네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요. 첫째는 땀,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땀은 노력의 결과이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눈물은 진실의 표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눈물 흘리면 남편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진실의 결과가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은 진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 왜? 진실되게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사람에게 가장 고결한 액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눈물이건 간에 눈물이 있는 곳에는 진실이 있는 것이고, 그 진실은 우리를 참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성숙하게 만듭니다. 내적인 진실의 외적인 표현이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많이 울고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찾아봤더니만 누가 그렇게 울었는가?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울었던 사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파기가 돼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마르질 아니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예레미야 눈이 짓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우는 사람이었어요. 늘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보고 있는 주인공 디모데가 눈물이 펑펑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간다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있을 때 교인들과 함께 펑펑 흘리던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이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라, 디모데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디모데가 유산으로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이고 서방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마니교를 신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식이 밖을 나가서 이단에 빠지고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나쁜 짓을 골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바라보며 모니카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교구를 담당하는 목회자, 이 암브로스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흐느껴 울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셨나 봐요. 제가 아무리 애타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10여 년을 하루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 모니카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말을 듣던 암브로스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10여 년을 하루같이 기도했고 그 기도는 아들이 카르타고에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택이었다고 그렇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디모데의 삶을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의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삶을 통해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너도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부모는 잘못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유산이 가겠습니까? 엄마나 잘 사세요. 아빠나 잘 사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값진 유산이 있다고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아이가 그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귀하고 축복된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부모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값진 놀라운 축복,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대기업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